말씀을 풀어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사진을 좀 화면에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표정들 한번 볼까요? 이 표정들은 어떤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고통, 절망, 절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환한 얼굴만 보고 싶을 거예요. 또 한편에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 그냥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기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모든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표정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상황을 표현한 사진들을 우리는 방금 전에 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런 표정 지으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저런 표정 지으면서 힘들었던 분 계십니까? 한편에 주변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런 모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싫은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고난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그래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걸 말하니까 우리 셋째 딸이 와가지고 이거 틀린 말이다 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누구도 고난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신앙이 좋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좀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다면 좀 더 착하게 살겠는데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도가 교회 안에서 당한 그 고난,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약간 말씀을 좀 번역해 봤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그렇듯한데 말하는 것은 시원치 않아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매력적인 화술을 구사하는 철학자들의 매운맛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무 밋밋하고 약간 순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장 1절로 7절인데요. 이런 비판을 또한 받았어요. 똑똑한 줄 알겠는데, 사도 바울 당신 정말 똑똑한 줄 알겠는데 은혜가 안 되네요. 기적과 능력이 안 느껴져요 라는 이런 말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초자연적 체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셋째, 10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는 비대면은 강한데 대면할 때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 라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사람의 이미지와 퍼포먼스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함과 권위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사도의 모습이 되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무시할 만큼. 그 있잖아요. 아주 카리스마와 독재에 익숙한 사람은 굉장히 어쩌면 민주적이고 그리고 친절한 사람을 비웃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죠. 네 번째는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목회자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죠?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요? 약한 모습은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의 저주나 무능력의 표시로 여겼던 헬라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교인들은 능력주의와 성공주의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가했습니다. 또 한편에 11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 바울 사도가 무료로 가르치는 것은 믿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얼마나 자부심이었으면 무료로 가르치겠어요? 비전문적으로 보이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거든요. 자신이 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능한 연설가와 철학자는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자 수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얻으면서 후원자가 많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돈도 안 받고 일하니까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꾸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거야? 왜 약속을 바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일 리 없어.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으로 진실한 리더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정말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쭉 내용을 봤어요. 첫째부터 6제까지 6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이런 고난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고난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가받는 고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고난. 흥미롭게도 우리 모두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제가 다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고 존재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니? 좀 빠르게 말해. 답답해 죽겠어. 빨리 좀 말해. 너는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없어. 조용하면 실력 없는 사람 되는 거야. 어리버리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야. 그냥 이런 말. 활달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는 너무 눈에 안 띄어. 임팩트가 부족해. 존재감이 없으면 세상에서 밀리는 거야. 승진해도 밀리는 거야. 너는 정말 일은 너무 잘하는데 실속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감정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참아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는 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하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유난히 그렇게 유난 떨지 마. 세상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 숨기면서 살아. 그러니까 나의 솔직한 감정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더 힘든 동료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야근하고 무급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러다가 업무 일정, 누구 돕다가 업무 일정이 변경되면 일정 관리도 안 되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네 일이나 잘해라는 말을 그런 핀잔을 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평가를 받는 고통은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과 잔인한 사람 모두 무차별적으로 평가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평가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평가를 안 받는 게 아니겠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대강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등하게 평가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어서 먼저 전학을 가요. 애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피해자가 먼저 전학을 가요. 또 한편에 먼저 회사를 그만두기도 해요. 유독 그냥 말에 약한 사람들, 도리어 악해버리면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 받고 싶은 사람이 빨리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평가받는 고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 이 고난, 관계의 고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평가받는 고난은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출처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기준 있잖아요. 누구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진 기준. 그 기준은 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옳고 또 한편에 더 좋은 것이라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버리지 못해요. 어떤 상황을 두고 다들 다르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때요? 화려한 말솜씨, 강한 카리스마, 기적과 같은 체험, 후원받는 사역 등으로 사역자의 성공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기준에서는 벗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온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탁월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모두 만족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그가 온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이 자리에 설교해도 우리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꼴보기 싫어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각자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그 평가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쭉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관계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의 고난, 평가받는 그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 관계의 고난, 평가의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귀등으로 흘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해석이 있겠죠. 근데 한번 그걸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금 전에 평가받는 고난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오해받는 것에 대한 고난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평가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전체를 위협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걸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수개월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정성은 있지만 노력은 하기 싫은. 아니 사도 바울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모두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좀 약간 슬퍼요. 그게 12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 몸까지 내어줄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을 낮춰서 모든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걸 쉽게 번역해 봤어요. 근데 왜 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쓸수록 여러분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노력했는데 더 멀어진 결과가 올 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바울의 진심과 노력이 왜 이게 어려웠냐면 바울의 진심과 노력이 고린도 교회의 기준과 평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심과 노력으로 그 아이가 가진 기준, 아니면 배우자가 가진 그 기준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바울도 이런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고난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바울은 사도잖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이니까 이 주제, 이 관계의 고난이라는 거, 사람과 관계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 대답은 아니요. 바울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4장 있잖아요. 4장에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두 단어로 사도 바울의 그 무너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1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에카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에카케오는 뭐냐면 서서히 기력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사로 일하는 HJ씨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부모들의 그 수많은 기준 가운데 오는 평가 속에서, 그리고 업무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나가지만, 학교에 갔지만 갈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이 들면서 이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말라가고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에카케어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번아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번아웃의 상태가 된 거예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근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도 사실은 낙심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망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헥사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현실적인 위기와 압박이 극단적으로 몰아칠 때 길이 막힌 것 같은 감정 상태 있잖아요. 이제 꽉 막힌 것 같은 절대적인 막막함을 표현할 때 헥사포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다가 절망까지 치달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사도도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관계의 고난, 평가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기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이건 이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말의 파괴력을 굉장히 자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혀로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 저 바퀴를 보십시오.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불탄 그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이 혀로, 말로, 평가로, 판단으로 어떤 한 인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관계가 깨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압박이 너무나 커서 심리적 마비나 무기력 상태를 경험해 본 여러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 많죠. 이것이 말의 파괴력,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오는 그 파괴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어떠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것입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평가하는 가해자가 종종 될 뿐이죠. 그렇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판단함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판단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요. 관계의 고통에 대해 보니까요,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이 고통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이 관계의 고통은 모든 종교가 다루고 있어요. 철학자가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바쁘셔서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클립으로 살짝 봤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니까 윤회라는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살아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천국이.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 김혜숙 분이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멘. 어떤가요? 시어머니 만나. 근데 봐봐요. 근데 재밌는 게 드라마에서는 되게 이 만남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만남을 표현해요. 그래서 김혜숙 분이 처음에 아닌 척해요.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우리 며느리랑 똑같이 생겼네.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찾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윤회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이 내용이 어떠냐면 알고 보니까 전생에는 며느리 김혜숙 분이 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윤회론을 믿으면 입장을 바꿔가면서 고통을 이겨나가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쌤 이렇게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죠. 한편에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관계 안에 플랜 A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내 배우자와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플랜 A에 너무 집착해서 고통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러니 너무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플랜 A를 좀 내려놓으면 한결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불교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개입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에 감정 낭비하지 마요. 다른 사람 평가에 감정 낭비하지 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롭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처방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관계를 줄여서 고통을 줄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면 된다라는 이런 유튜브의 내용들도 많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모두의 감성을 터치하는 이런 말도 합니다. 타인의 시인을 인식하되 그 시선에 너를 넘기지 마. 평가받는 삶은 그들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야. 너무 어리석지 않아? 누가 나를 평가해? 나는 네가 진짜 너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를 규정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교는 어떨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굽으면 온전하고 굴곡이 있으면 고다지며 낮으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고통과 결핍, 낮아짐과 약함 등을 통해서 군자는 그 도량을 더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뀌고 그걸 뭔가 승화시켜라. 그러면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 고통당하면 이 종류 안에서 대강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모든 종교와 철학의,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내용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없애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의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강 이래요. 고통을 없애거나 피하거나 통제하거나 내면의 힘으로 그 고통을 승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고통에 대처하는 종교와 철학자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 많은 기독교인이 고통 앞에서, 관계의 고난 앞에서, 평가의 고통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먼저 타종교인과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거나 피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내 삶에 있나요?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고통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거친 말도 넘쳐나고 너무나 관계에 어려움들 많지만 왜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그 관계, 교인들이 더 공황장애를 더 많이 앓을 수 있는 거죠. 관계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이 고난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관계의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그 관계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여러분 어렵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그림 언어로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해요. 먼저 자신은 질그릇이요. 예수님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그래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질그릇인 존재가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그 드러내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장소에서 그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되게 지금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오가는 말이기도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무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오늘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씀에는 사실 복음의 패턴이 나옵니다. 복음의 양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지시죠. 불의한 판단을 받는 고통,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관계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짊어진 거죠. 답하지 않는다고 주먹에 맞아요. 너 말 더 듣는다고, 말 안 한다고 때려요.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모든 오해와 거짓 판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무력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일하셔서 죄인에게 생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역사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니까. 죄인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패턴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동일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판단받는 고통이 우리의 몸에 역사합니다. 관계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기스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깨져요. 여기저기 그래 깨지고 조각이 나요.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릴 때도 있어요. 때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무력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관계의 고난이라는 게 그냥 무력하게 내가 당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겪는 고난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패턴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준이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자주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시간마다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웃거나. 답답해! 말 좀 똑바로 해! 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학교에서 인기가 있고 활발한 친구들과 자꾸 비교당하면서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어느 날은 혼자 점심을 먹게 된 거야. 그날은 다 친구들이 왕따 시키면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준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존재감이 없을까?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도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닌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지만 교회 선생님이 읽어준 성경 말씀을 들으며 준이가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먹에 맞으셨고, 기적 안 일으키신다고 무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고 미움을 받으셨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크고 아름다운 생명을 담아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주님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보배를 담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 이후로 준이는 친구들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말 더듬는 친구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도리어 하고, 자기를 향한 모든 비교와 평가를 넘어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 라는 말이 그 아이를 점점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릴게요. 영진 형제는 팀 프로젝트에서 실무를 맡은 거예요. 근데 발표와 보고는 다른 팀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상사는 발표자를 칭찬하고 그리고 인사평가에서 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티도 안 나고 손해만 본다라는 그 말이 순간 떠올랐어요. 영진은 왜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억울함과 허무감에 요즘 그냥 직장 생활 자체가 너무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평가받고 오해받고 고통받았구나. 마귀를 쫓아냈는데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구나. 그걸 본 것이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생명을 드러내실지 믿어볼래.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드러내실지 나 믿어볼래. 그 후 영진은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업무에 지친 동료에게 작은 격려와 관심을 조금씩 더 노력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팽개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한 조건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믿는 바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관계의 고난은 그냥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걸리면 사람 그냥 영혼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보면서 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랑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반응하지? 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른 거죠. 왜 저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중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고난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무나 감동적인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벨벳 토끼 인형이라는 그런 마저리 윌리엄스가 쓴 아동문학의 고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린 소년이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벨벳이라는 어떤 약간 헝겊의 종류죠. 천의 종류죠. 이 벨벳 소재로 만든 토끼 인형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년에게는 다른 장난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중에 그 장난감 중에 뭐냐면 태엽으로 있잖아요. 태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계 장난감들이 막 움직이고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신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 우리는 움직여. 소리를 낼 수 있어. 너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지? 넌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벨벳 토끼는 자신은 움직이지도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 진짜 자신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때 오래된 장난감인 스킨홀스, 그러니까 가죽 말 인형이 벨벳 토끼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이게 이루어집니다. 벨벳 토끼가 이렇게 물어요. 진짜란 뭐야? 진짜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거야. 아이가 오랫동안 단지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면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그거 아파? 진짜가 되는 거. 가끔은. 하지만 진짜가 되면 아픈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돼. 그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조금씩? 갑자기 되는 건 아니야. 너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쉽게 부서지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거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아. 보통 진짜가 될 때쯤이면 너의 대부분의 털이 사랑받아서 닳아 없어지고 눈도 빠지고 관절도 느슨해지고 아주 낡아져.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단 진짜가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너는 절대 못생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와 이 책은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함께하는 희생과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해요. 누군가의 내가 진짜가 된다는 건 시간 속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희생 가운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상처를 입는다는 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게 이 대화예요. 그건 무의미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예쁘고 멋진 이야기네요. 그게 근데 도대체 무슨 뜻이죠?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고난을 수반한다라는 그것이 너를 진짜로 만든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관계의 고난과 평가의 고통과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경험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가 돼버린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풀무불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상처 없이 키우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당신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상처까지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상처투성이라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진짜예요. 못나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십니다. 고난의 화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죠. 진짜가 되는 것, 그래도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하지만 진짜가 되면 아픈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이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걸 믿게 되면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게 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